아마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난 수요일 오전에 이제 발생한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다들 너무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 전체가 정말 집단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같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실종자가 115명이고요. 이제 사망자가 187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통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죠. 계속해서 실종자가 줄어들면서 사망자 수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에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았는데 거기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그 명성교회라는 곳에 그 갈리 집사님의 딸 양온유라는 학생이 이제 단원고 2학년인데요. 이번에 이제 수학여행을 갔다가 실종되었다가 사망자 이제 시신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20일 날 이 양온유 학생이 이제 시신이 돌아왔는데 그 비통해하던 그 가족들에게 구조된 그 친구들이 그 부모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온유는 갑판에까지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갑판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안에서 아이들이 울면서 이제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그 아이들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구조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된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아이는 가정 형편이 이제 좋지 않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쭉 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그 저녁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번 돈으로 뭐 이렇게 집에 보태기도 하고요. 또 새벽마다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반주로 봉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작년에는 1학년 학년 대표였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2학년 학년 대표로 이제 나가려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한 친구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거를 포기하고 반에 있는 그 반장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연결식이 열린 22일 단원병원 그 장례식장에는 친구들이 이러한 쪽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랑 있으면 항상 좋은 기운이 넘쳤어. 천국에선 마음껏 뛰어놀아. 너는 나를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항상 밝고 쾌활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그러한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 열린 그 부활절 예배 때는 그 안산에 있는 그 교회가 명성교회가 눈물바다였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주보에 보면 이 양온유 학생의 이름이 11조를 낸 헌금자 명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학여행을 가기 전주에 바로 자신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에 11조를 내고 수학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있다가 교회 헌금 이제 명단에 온유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듭니까? 이러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성실한 아이인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야만 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들을 가지기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시험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또 주일날 학원에 가지 않고 매주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시험을 못 봤어.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좋아야 되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쓴 내용이에요.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착한 사람들에겐 더 많은 축복들을 주고 착한 아이들에게는 뭐 시험 성적도 잘 나오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끔 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쁘고 남들한테 못되게 하고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지?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지?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가? 목사님은 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서 점점 침몰해 갈 때 갑자기 이 세월호의 선체가 바다 위로 들어 올려지고 그 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 그 세월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기안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다 믿을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발 구조해달라고 살아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숨어 계시는가에 대한 대답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우리가 한번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나를 벌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뭐 도파민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어떤 좋은 화학 물질이 계속해서 분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상과 벌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순종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읍의 번성, 백성의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크게 생육함, 토지 소산이 풍성함, 때를 따라 알맞은 기후를 주시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고 질병에 대한 완전한 면역이 생기고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포와 범죄와 가난과 백성이 남녀와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하고 토지의 소산이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와 분명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구약시대에 출애굽했던 그 강야에 살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공평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공평한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어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사사기까지의 말씀들을 쭉 받아보면은 공평한 상벌 체계가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50년이 못 돼가지고 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심각한 혼란 속에 빠졌어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고 너에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만 보고 따라가면 됐고,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따라가면 됐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고,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때 그 제사장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저렇게 해라, 613개의 율법들을 주셔가지고 분명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분명히 침묵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군을 멈추라고 했을 때도 행군하고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전쟁하고, 전쟁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평화를 선포하고, 정말 청개구리와 같이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내어지고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사람들의 믿음에 성장시키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 분명히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면 이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뻔히 나와 있는 그 결과, 모든 딜레마적인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밖에 정답이 없는 걸 미리 주셨을 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시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직접 대면하여 일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백성들도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는데 너무나 그것이 눈부시고 지금 조명보다 훨씬 더 눈부셔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나오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이 모세를 쳐다볼 수조차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바로 그 시내산을 둘러싼 그 구름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것은, 정말 신기한 건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까지 몇 가지의 재앙들을 보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를 먹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숨바꼭질 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강약 가운데 10번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이러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는지 그러한 이유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아닌 자꾸만 또 다른 기적만을 요구할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에 우리를 중독시키게 만듭니다. 자, 신약으로 돌아와서도 신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 죽었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강체를 막 뛰며 막 나타났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막 빛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고 막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막 보았어요. 그때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죠. 변화산의 기적이라는 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했음에도 당장 눈앞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직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유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기적이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노아 방주. 자,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였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5,000명의 사람들만 들고 일어서면 예수님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5,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이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하고 어리석고 자기의 살 궁리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실패와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비천한 여정을 사랑했던 어느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무서운 왕이 어느 날 비천한 여정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 왕이 비천한 여정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여정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고백해야겠죠. 프로포즈 해야겠지. 그런데
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많은 군사와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행차해서 이 여종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부담스럽겠죠.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울 거야. 그리고 이 왕을 정말 사랑해서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랑을 그냥 덜컥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왕은 이 여인에게 정말 진실된 그런 사랑들을 얻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하나 어떤 군사나 그런 것들을 데려가지 않고 왕도 똑같이 어떤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여종이 사는 오두막집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결혼을 할 때 내가 제주도에 땅이 한 1,000평 있는데 팔면 한 1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예를 들은 거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 바꿀 수 없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꿀 수 없을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직접적이고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여종을 사랑했던 이 왕처럼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하나 떼어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은 번쩍하는 기적으로 모든 무신론자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과 화해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우리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나의 성적이 오르지 않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왜 자꾸만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만 생기지?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뭘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죽었어. 실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빈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어떤 자발적인 그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때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